베드로전서 2장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서 21절까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라.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세운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에 보낸 방백들에게 하라. 그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운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성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사람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므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이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벌써 6월 첫 성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금년 벌써 반해를 보내고 이제 남은 6개월 동안을 잘 달려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주보에는 아름다운 인생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세상 사람들하고는 아무래도 달라야 되겠죠. 우리는 이 신앙의 신념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 사람과 나는 다르다. 왜? 세상 사람은 세상 풍습을 따르고 세상 영을 따르고 세상 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고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달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보다 나은 아름다운 인생의 길을 달려가자. 오늘 제목을 그렇게 정해본 것입니다. 이는 아름다운 일이라. 오늘 마지막 절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사는 사람은 참 아름다운 사람이다. 여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중국의 유명한 어느 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이 일생을 걸어가는 동안 5개론을 정확히 알면 인생은 준비하는 인생이 된다. 그런 말을 사서 삼경에 기록한 말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보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로는 생계론입니다. 생계론.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면 나는 무슨 일을 해야 하고 어떻게 살다가 갈 것인가? 그 생계론이 첫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신계론입니다.
일생을 사는 동안 나의 몸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리고 나의 건강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물론 학자지만은 인생을 꽤 연구한 사람입니다. 보통 젊었을 적에는 건강에 대해서 신경을 안 씁니다. 그러나 우리 김 권사님처럼 연세가 있고 나이가 들면 이제 하 집사님처럼 나이가 들어가면 건강이 중요한 거구나 신경을 쓰게 되는데 젊었을 적에는 건강에 그냥 아무 때나 자유를 가지고 아무 때나 자신 있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철이 있는 인생은 젊을 때부터 자기 몸신, 자기 몸을 어떻게 관리하고 내 건강을 위해서는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슨 운동을 해야 하는가. 성경도 이것은 다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성경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잘 믿으면 된다 하지만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안 가르친 게 없어요. 장수하는 것도 가르치고 잘 먹는 것도 가르치고 건강에 대한 것도 성경도 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한 말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보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가계론입니다. 가계론. 나의 가정을, 내 자녀들을 그리고 사회에서 뒤지지 않게 윤리나 도덕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가계론은 어떻게 할 것인가. 네 번째로는 노계론입니다. 노계론. 노인의 일생을 어떻게 보낼 것이냐. 옛날에는 60세, 70세 되면 한갑 차리고 얼마 안 있다 돌아가셨습니다. 요즘은 6순, 7순도 이제 잘 안 하려고 해서 이제 100세 사는 인생이 됐기 때문에 정말 이 노계론에 대해서 사람들은 연구를 해야 합니다. 저도 이제 우리 성권사님 또 염권사 우리 이정희 집사님 또 우리 김권사님 또 저도 나이가 77년생이니까 얼마 안 있으면 7, 8이 되거든요. 저도. 노계론. 노년의 일생의 의식주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고 노년의 일생에 어떻게 나를 잘 관리하고 생계론, 몸신론, 가계론 이걸 어떻게 잘해서 내 노후 100세가 되도록까지도 의식주 문제에 아무런 장애를 받지 않고 지나게 될 것인가. 이건 무시할 수 없는 인생의 길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이런 걸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철이 나는 인생들은 벌써 이런 것을 말하게 됐던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이런 것 정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마지막으로는 사계론입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아내를, 내 남편을, 내 사랑하는 자식들을 내가 그동안 모아온 재산을 어떻게 잘 정리하여 영원한 이별을 하게 할 것인가. 다시는 못 올 이 세상. 공술의 공수고 빈몸으로 왔다 결국은 빈몸으로 돌아가야 할 나의 사계론을 어떻게 하고 갈 것이냐. 이런 점을 정리를 잘 할 줄 아는 사람은 그래도 철난 사람입니다. 이런 걸 모를 적에는 인생을 막 살다가 참 말할 수 없는 후회하다가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니까 세상에 있는 이름 있는 학자들도 이걸 말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니까 우리가 정말 다시는 못 올 이 세상을 떠날 영원한 이별을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식들에게 어떻게 하고 떠날 것인가. 적어도 인생이라면, 적어도 믿음의 사람이라면 사계론도 다 정리를 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하고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제가 한국 너희의 인격을 떨어뜨리고
육체의 정욕은 네가 그동안 믿음의 사람으로 목사되고 장로되고 권사되고 집사된 그 신앙까지도 흔들리게 하는 무서운 힘이 있는 것이 육체의 정욕이다. 착할 때는 착하지만은 자기 마음에 안 맞고 자기 마음을 건드리고 자기를 상하게 한 그때 이 육체의 정욕은 무서운 힘이 일어납니다. 에피드미온이라고 하는 원어를 썼어요. 육체의 정욕을 펴라. 에피드미온. 탐욕이 일어나고 무서운 정욕의 불이 일어나고 폭풍과 같은 태풍과 같은 바람이 일어나고 그것이 일어났을 적에는 굉장히 무서운 사람으로 변하고 그 일어났을 적에는 굉장히 사나운 사람으로 변하고 그것이 일어날 적에는 굉장히 거칠고 사납고 무섭고 그 사람 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인간 속에는 다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부정하지 못할 겁니다. 착할 땐 착하지만 내 남편이 나를 거스리고 내 남편이 내 인격을 건드리고 내 아내가 나를 거스리고 내 인격을 거스리고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할 적에 속에서는 그 무서운 폭풍의 바람이 일어나서 해서는 안 될 짓까지도 하는 이성을 잃은 인간처럼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육체의 정욕이니 이것을 없애버려라. 그러면 아름다운 인생길을 달려갈 수 있다. 성경이 아니고는 인간의 이런 것을 지적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 속에는 다 이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는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께는 이 17가지의 죄의 본질이 내 속에 숨어 있다. 착할 때는 착하지만은 너를 비웃으리고 너를 거스릴 적에는 이 17가지의 성격이 내 속에서 불같이 일어나서 그토록 깨끗했던 내가, 그토록 착했던 내가, 그토록 모든 사람들에게 얌전해 보였던 내가 거칠고 사납고 무서운 사람으로 변화할 수 있는 것이 정욕이니 그 정욕을 제어해라. 이거는 목사에게도 있고 장로에게도 권사에게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예요. 이것을 제어해라. 그것이 일어나면 해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선악과까지도 다 먹어야만 하는 입장이 되는 것이다.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해와는 그걸 먹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탐욕스럽고 지혜스럽고 먹음직스러워서 저거 한 번만 꼭 따먹는 게 소원이야, 소원. 그게 정욕이다. 우리 속에 이것을 제어하지 못하게 되게 되면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것이다. 그동안 잘 싸운 이 육체의 정욕은 너희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힘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 속에 신앙의 힘을 무너뜨리게 합니다. 그동안 쌓아온 내 인격을 모두 무너지게 만듭니다. 내 신앙을 깨뜨리고 내 인격을 무너지게 하고 내 성격을 깨뜨려버리는 무서운 힘과 열정을 가지고 분노하는 것이 육체의 정욕이니 이것을 제어해라. 베드로 사도가 아니면 아마 이 말을 못했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이렇게 해봤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될 적에는 바닷가로 다시 갔습니다. 주여 나만은 그렇지 않으리다 했지만은 했습니다. 로마서 7장에는 믿어서 오래된 사람이라도 내 속에는 두 지체가 살고 있다. 하나는 하나님을 따라 살려고 하는 마음도 있지만은 하나는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할 수 있는 그 너도 내 속에 있느니라. 둘이 다 합하여 있느니라. 이게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에는
성령은 그런 너를 제어해서 육신의 소욕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있으니 성령을 따라 사는 자가 되도록 해라 하고 8장에 그것을 연결시켜 놨습니다. 정말 우리는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해왔고 긴 세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생활을 해왔습니다. 우리는 정말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다르지 아니하게 되면 전도도 안 되고 부흥도 잘 안 되는 것입니다. 너의 행실을 선하게 하여 본이 되게 하라.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인의 강력한 힘과 전도는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의 믿음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좋고 그 사람의 신앙 인격이 좋으면 그게 전도예요. 그 사람 보니, 그런 내 아내를 보니 교회 나와야 되겠구나.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힘과 전도는 그 사람의 생활과 그 사람의 인격이 바로 전도의 힘이요 선교의 힘이다.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인 것 같지만은 이것을 깨끗하게 여러분들에 전달하지 아니하게 되게 되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옳은 줄로 알고 그대로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깨우침을 주기 위해서 정말로 에덴 동산을 떠난 인생들은 이 죄의 본질이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진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야고보서 1장에는 화를 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라. 근데 우리가 참 주의할 게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화를 더 잘 냅니다. 우리가 생활 중에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오래 사셨으니까 또 많은 경험을 했으니까 무슨 화낼 게 어디가 있겠어. 우리같이 젊은이들이나 화내고 싸우지. 저도 나이를 77년 살아보니까요. 정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화를 잘 내요. 화를 잘 내요. 왜 그럴까? 신앙 훈련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신앙 훈련을 안 해서 그래요. 하지 말라 했으니 하지 말아야지 하고 멈춰야 하는데 그걸 누가 제어를 안 해주거든요. 우리는 오늘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두시고 정말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정욕을 제어해 가는 육체의 정욕은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무서운 죄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화내지 말라 했는데도 여전히 화를 내고 다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라. 하나님의 뜻을 좋아하고 하나님의 일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며 교회를 위하여 일하고 봉사하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냐. 정욕을 따라 행하던 말을, 정욕을 따라 행동하던 내 행동을, 정욕을 따라 마음가짐의 그런 것을 다 버린 그 너는 얼마나 아름다우냐. 오늘 두 번째로는 너희 행실을 선하게 하여 사람들에게 너희 선한 행실을 보여라 그랬습니다. 이런 데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공자가 한 말입니다.
바른 인간은, 큰 인간은 천륜을 지킨다. 그래서 그는 획제 어천이면 무소도라고 하는 말을 공자가 한 말입니다. 하늘에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하늘의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사함을 받지 못한다. 그런 말입니다. 이건 믿지 않는 공자가 한 말이에요. 하물며 믿는 사람들이, 목사들이, 장로들이, 그들이 마음 놓고 죄범합니다. 안 되는 거예요. 천륜을 지키고, 큰 사람, 도덕과 윤리와 인륜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참 사람이다. 이건 세상에 있는 말을 여러분들이 전달해 보는 거예요. 저는 성경도 물론 많이 읽었지만은 불교의 반야상경이라든지 유교 사서삼경이라든지 이런 거 다 읽어본 사람이에요. 안 읽고는 그런 걸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는다고 해서 성경만 읽는 건 유교에 대해서 모릅니다. 불교에 대해서 모릅니다. 적어도 기독교는 불교, 유교에 앞서가고 있는 것이 우리 기독교이기 때문에 그들이 중요하다고 한 책은 다 읽어봐야 돼. 적어도 목사들은. 그러므로 유교에 불교에도 큰 사람들은 천륜을 지키고 인륜을 지킬 줄 알아야 그 사람이 사람이다. 그런 겁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는 선한 일을 본을 보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유교 불교가 말했듯이 우리들도 하나님 1계명에서 5계명까지는 4계명까지는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1계명 4계명까지는 하나님이에요. 5계명에서 나머지는 인륜의 도입니다. 그럼 성경도 천륜이 먼저예요. 천륜. 천륜을 지키고 인륜을 지키는 것은 사람 됨됨이가 돼간다 그런 겁니다. 적어도 인생의 아름다운 인생의 길을 걸어갈 줄 아는 사람은 하늘의 도를 순종할 줄 알고 인륜의 도도 지킬 줄 알아야 된다. 오늘 본문에도 기록한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도를 무시하지 말고 공경하고 지키도록 해라. 이런 데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굉장히 유교보다 불교보다 훨씬 차원이 다른 높은 세계에 걸어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천륜과 인륜 물론 지켜야 되지만 천륜과 인륜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길이냐 인생에. 이보다 더 높은 길이 어디에 있느냐. 선한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라. 선한 행실을 보여라. 이 선한 행실에는 두 가지 원어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가도스. 그건 본질이 질이 좋은 사람이다. 그래요. 세상에도 보면 착한 사람이 있어요. 믿지 않아도. 그 부모의 씨들이나 걸 보면 그 좀 질이 온유하고 착한 질이 있어요. 그 아가도스예요. 불교, 유교는 아가도스예요. 그래도 도덕을 지킬 줄 알고 윤리를 지키기 때문에. 그러나 이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오늘 본문에 말한 선한 행실은 칼로스라고 하는 원어를 썼습니다. 칼로스. 이것은 아름답고 귀하고 우아하고 훌륭하고 모든 사람,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매력을 가진 이런 사람을 말할 적에 칼로스라 그랬습니다. 적어도 이런 정도의 선한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라 이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착한 거 말고 참 그 사람 아무 때 만나도 보고 싶은 사람이야. 그 사람 참 아무 때 만나도 품이나 인격이나 괜찮은 사람이야. 그걸 칼로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 적에 세상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과 똑같으면 안 돼요. 정말 말하는 면에, 행동 면에, 인사하는 면에 따뜻하고 훈훈하고
우아하고 고상한 이것을 믿음의 사람들은 이걸 보는 겁니다. 아, 참 사람 괜찮아. 어느 때 봐도 믿을 수 있어. 어느 때 봐도 맡길 수 있어. 어느 때 봐도 믿을 수 있어. 그게 칼로스예요. 정말 세상을 살아가는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세상 풍습을 따르고 세상 영을 따르고 세상 신을 따르고 세상 습관대로 살아가지만은 우리는 그것을 개혁하고 고치고 새 사람이기 때문에 달라야 한다. 그걸 좀 보여주어라. 그것이 아름다운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냐. 근데 오늘 이게 참 힘든 거예요. 기독교가 이것 때문에 병든 겁니다.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더 도둑질하고 믿는 사람들이 더 욕하고 더 싸움질하고. 우리 김영희 장로님이 엘리코 시티에서 처음 어시스탄트 리빙홈을 시작했는데 노인분들만 상대죠. 거기는 지금 송원사님도 거기 가 계시는데 한 1년쯤 왔을 때 거기 목사님하고 장로들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박수를 치고 환영을 한 거예요. 장로들이 목사님이 오셨으니 이제 잘 됐다. 얼마나 조용하고 그들이 잘 융합해서 할까 했는데 장로 목사들이 매일 더 싸움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냐고 나한테 실망을 해서 적어도 목사장로는 난 맘 놓고 그쪽에는 이제 신방도 안 하고 잘 가지도 않아도 될 줄 알았는데 조석으로 싸운다는 거예요. 그것도 목소리가 그냥 터져라 하고. 기독교가 이렇게 병들었다는 사실을 세상이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 임마누엘 한인교회 저 여러분은 어디 가든지 자기 교회를 더럽히지 마세요. 자기 몸담고 있는 교회에 나가서 어떤 행동을 잘못하게 되게 되면 자기 교회 목사 장로들 교회 얼굴을 더럽히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정말 우리 김영희 장로는 얼마나 실망을 했더니 이럴 수가 있느냐고 하면서 나보고 목사님은 좀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그래서 내가 당신이나 그러지 마라 그랬습니다. 정말 선한 행실을 보인다고 하는 것은 자기 속에 준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명백한 신앙 고백이 자기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는 믿고 있는 자신이기 때문에 어디에 가든지 자신의 인격, 자신의 신앙을 흐트러뜨리지 아니하는 사람, 그 사람이 아름다운 인생의 길을 믿지 않는 사람과의 구별된 생활을 해나가는 사람입니다. 선한 행실을 보여라. 내 자식에게도 내 남편에게도 내 아내에게도 내 형제들에게도 이걸 보여라. 이를 보고 너희를 따라오지 않겠느냐. 오늘 본문에 이는 실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정말로 믿음의 선한 행실을 보이고 자기 육체의 정욕을 버린 사람은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1절까지 다 소개해 놨어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참고 견뎌내면 이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애매한 고난을 받아도 내가 그러지 않았는데 그렇다라고 바가지를 씌웠을 적에 사람은 화낼 수 있어요. 대듭밀 수 있습니다. 욕할 수 있어요. 성경은 그것까지도 참아라. 그것까지도 참아라. 그러면 이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신 건 누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 것인가?
자신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 겁니까?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애매히 십자가를 지고 가셔도, 매를 맞으시면서도, 피를 흘리시면서도, 넘어지면서도, 못을 박히심을 받으심에도 참고 견딘 것은 우리를 위해서 아니냐.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아, 믿어서 집사되고 장로되고 목사된 사람들아,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마땅히 고난을 받아야 한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 이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받는 것은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고 우리 속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애매히 어떤 일을 뒤집어 씌우더라도 나는 그러지 않았으면 그러지 않은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았는데 왜 그러냐 와서 따지는 것은 이유가 되고 싸움이 되고 육체의 정욕이 너를 일으켜서 그동안 쌓아온 너의 믿음을 흔들리고 너의 깨끗함을 더럽게 하는 무서운 힘과 능력을 가진 것이 육체의 정욕이니 육체의 정욕은 제어해라. 그래서 오늘 20절, 21절에 보면 다 아름다운, 참고 참으면 이는 아름다운 것이니라. 위에서 고난을 받아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운 것이니라. 정말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애매히 고난을 받게 됐을 적에 그것을 나는 정말 그런 일이 없는데 저 사람이 나를 오해하고 있구나. 저 사람이 내 말을 잘못 받아들이고 오해하고 내가 그런 사람으로 알고 자기를 욕한 줄로 알고 있구나. 본인은 알지만은 상대방이 모르는 사람에게 내가 언제 그랬냐고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따지면 따지는 순간부터 자신은 이미 시험에 걸린 겁니다. 시험에 걸리고 자기 믿음을 흔들리고 자기 신앙을 더럽히고 자기 인격을 떨어뜨리는 무서운 폭풍과 같은 힘이 일어나는 것이 육체의 정욕이니 육체의 정욕은 제어해라.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할 적에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을 적에 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너와는 다르다고 하는 것을 말로 표현할 것이 아니라 말은 없지만은 속사람으로 그것을 새겨내고 기도로 그것을 이겨내는 이런 은혜가 자기에게 있을 적에 나를 위해서 무섭게 범하고 욕하던 사람들의 입을 오히려 막는 일을 해낸다. 오늘 본문에 어리석고 무식한 자들의 입을 막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 해도 돼요.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는 나를 위해서 욕하고 악하고 투쟁하던 사람이 그때 내가 오해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그걸 뉘우치고 깨닫게 할 것이다. 그건 성령이 하는 일이다. 그걸 내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내가 좀 안 그렇다고 변명하다 보니까 자기 인격에 때가 묻고 더러워지고 자기 속에 있는 무서운 정욕이 자기 인격을 더럽히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니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라. 내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것이다. 내 안에 있는 믿음을 흔들고 내 안에 믿음으로 된 깨끗이 된 너를 더럽게 할 수 있는 무서운 힘과 능력을 가진 것이 육체의 정욕이다. 죄의 힘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는 정말 높은 철학을 인생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가 무슨 철학 박사입니까? 그렇잖아요. 정말 무식한 어부지만은
이렇게 높은 인생 철학 중에서도 가장 소크라테스보다, 아리스토텔레스보다 훨씬 차원이 다른 인생들에게 이런 멋진 말씀을 남기게 된 겁니다. 인생들아, 나그네 된 인생들아, 행인과 같은 너희들을 권하노니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은 가장 인생의 멋진 인생을 달려갈 수 있는 길이다. 이걸 좀 연구하고 연마해서 인생의 패배자가 되지 말고 인생의 승리자가 되고, 너라고 하는 이름을 칼로스라고 하는 이 선행을 행할 수 아는 인생이 된다면 너가 떠나더라도 너라는 이름은 대대에 남기고 가게 될 것이다. 이것을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2장의 첫 번째 2절에서 한 6절까지는 중생한 사람은 신령한 젖을 먹고 사는 인생인데, 신령한 젖을 먹고 사는 인생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줄 아는 지혜와 믿음 있는 사람으로 아름다운 인생을 걸어가는 것이다. 그 베드로전서 2장의 전부 뜻입니다. 이만큼 여러분들에게 금년 한 해가 아니라 이제 우리들의 남은 생에는 정말 아름다운 인생의 길을 한번 찾아서 나를 개혁하고 나를 새롭게 해서 그 길을 한번 찾아가 보자. 마침내 아름다운 인생길을 가다가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까지 들어갈 나의 인생이 아니냐. 우리는 하나님의 시민권을,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인생이 아니냐. 나는 달라야 한다. 아름다운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 마침내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할 나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마음에 명심하시고 잘 달려가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베드로 사도는 아름다운 인생의 길을 자신이 경험한 바대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록해서 후배들이 또는 신앙의 사람들이 이 글을 대하고 우리들도 이 글을 따라 베드로 사도처럼 인생의 길을 개혁하고 개조하고 새롭게 변화해서 달라지게 변하는 인생의 길에 대한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우리들의 이제 노년에 이르는 우리 교우들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따라 진리를 따라 이 선한 행실을 모든 사람에게 보일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들의 인생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도록 말씀이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